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지금은 이 동요가 불리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 동요를 많이 불렀습니다. 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된다는 뜻이죠. 바다는 커서 다 수용을 합니다. 바다는 모든 물을 품습니다. 흙탕물이든 맑은 물이든 다 품고 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배도 품죠. 큰 배도 품고 작은 배도 품고 다 품습니다. 큰 배건 작은 배건 품을 뿐만 아니라 물건들도 어떤 물건이든지 그 속에 강 속에 들어가 바다 속에 들어가면 다 품어집니다. 만일 사람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예수님 마음이 바다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임금님 은혜가 하여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바다와 비교가 안 되지만 만일 비교를 한다면 그럴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넓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제안을 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딱 제안을 합니다. 헌 것은 헌 것에 넣고 새 것은 새 것에 넣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새 것을 헌 것에 넣지 말아라 또 헌 것을 새 것에 넣지 말아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분과 나 앞에도 새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널려 있습니다. 365일이 열려 있습니다. 8760시간이 널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뭐가 들어가도 다 수용이 됩니다. 다 마다하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새 부대가 여러분 앞과 내 앞에 있으니 이 새 부대를 새술로 채우라고 하는데 새 포도주로 채우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새 포도주죠. 그럼 새 포도주가 뭐냐? 새 포도주를 채우라고 한다면 새 포도주가 뭐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시작! 새 포도주가 뭐냐? 네. 제가 할게요. 새 포도주란 위의 것을 말해요. 위에 있는 것이 새 포도주. 뭔 말이요? 위에 있는 것이 새 포도주라는 거 볼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뭘 봤다고 그랬어요? 헛것을 봤어요. 그러면 해 위에서는 천것을 보죠. 헛것이 아니죠. 진짜를 보는 거죠. 솔로몬은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6절까지 이 앞에서도 또 1장부터 4장 6절까지 여기서도 헛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봤다. 또 왔어. 또 헛된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헛된 것 앞에는 뭔 말이 듣냐면 헛된 것 앞에는 뭐가 붙었어요? 해 아래. 헛된 것 앞에는 해 아래가 붙어있어요. 해 아래에 헛된 것이 있다면 해 위에는 어떨까요? 헛되지 않은 것이 있겠죠. 진짜 좋은 것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헛된 것보다 해 위에 있는 진짜를 찾자는 것이죠. 그러면 해 위에 있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해야 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아직 살림 못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못 찾아. 찾을 자격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림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이 새로워진,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과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줄 믿습니다. 나 같은 빈질이에게도, 나 같은 위선자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찾을 수는 없죠. 지금 우리 교회 문 앞에 누구는 들어오지 말라고 써놨죠? 이단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죠.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고 뭐 다 그런 거 수용을 해야 되죠.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예, 그 말이 있음으로써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없으면 못 받아들여요. 왜냐고 하면 그들은 그 말이 있음으로써 법적으로 문제가 붙었을 때 문제 해결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계시니라. 위에서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 위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소리는 그럼 누구를 찾으라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 소리죠. 그러니까 위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찾는 거냐?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답이 되었죠? 위의 것을 세포도주란 뭐냐?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이라는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찾느냐?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행함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해 기어이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서 2017년도라고 하는 큰 부대 속에 그분을 가득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를 지나가는 구비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와 교인들처럼 우리도 또 예수님을 찾아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피아노 위에 올려놓지 말고 방구석에 처박히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항상 내 가슴에 묵상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묵상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카톡 하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 어느 시간이 많죠? 기도하는 시간과 카톡 하는 시간 어느 시간이 많죠? 우리 신앙 습관 바꿔야 된다니까요. 안 바꾸면 하나님께 칭찬 못 받아요. 저녁 내내 카톡하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죠. 우리는 24시간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뭔데? 왜 아래 것을 찾지 말라고 합니까? 해 아래에는 뭔데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이로운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같은 있는 그것은 혼란하고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해 아래 것이요. 다시 한번 해 아래 것이 뭔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이로운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요 정욕이다. 귀신의 것이니 귀신이다. 시기와 같은 시금이 닫혀 있는 것이다. 혼란과 법은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악이 있는 것이다. 이게 땅의 것이요. 땅에 속한 것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땅의 것을 구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땅의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 나눌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안녕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데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땅 아래 것과 땅 위의 것을 비교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뭐냐? 땅의 것이 뭐냐? 추상적이다. 그러지 말고 선교가 추상적이다. 그러지 말고 좀 딱딱 말씀으로 잡혀주는 걸 손에다가 쥐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딱 말씀을 잡아드리니까 위에 속한 것을 찾으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2017년도는 이것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안녕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데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게 위의 것을 찾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물들이 여러분 가슴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10년도를 만든 우리는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선택해야 돼요. 작년에 못된 습관 금년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요. 작년에 이웃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옆 사람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부인을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그 못된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새해가 아니에요. 여전히 못된 부분이죠. 새해가 아니에요. 2017년도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새해라면 2017년도가 정말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2016년도까지 버릴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17년도에 찾을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버릴 것은 버리고 찾을 것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경우 새벽 예배를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는가? 그 이유는요, 제일 큰 이유가 잠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왜 잠이 부족할까요? 그분에게도 24시간, 목사에게도 24시간인데 왜 그분에게만 잠이 부족할까요? 똑같은데. 직장 문제나 가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잠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학업 문제나 또는 새벽 기도를 나올 만한 신앙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핸드폰, 게임기, 컴퓨터 등등입니다. 또 예를 듭니다. 석수동에 카센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살기는 공견이 카톡이 올라가니까 타이어가 살기는 이분만이 살아요. 이분이 상담을 청해 왔어요. 그분 부부인데 남편이 청해 왔어요. 한 침대에서 부인과 같이 잠을 자는데 남편이 밤 12시 이후에 잠이 들면 카톡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잠들면 카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새벽까지 카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일어나. 새벽에 못 일어나. 늦게까지 카톡을 했으니까. 어쩌다가 남편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 얼른 감춰버린대. 핸드폰. 그리고 잠자는 척한다죠. 부인의 그런 생활을 남편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 하는 카톡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누군가를 밝혀내서 요절을 내야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드리겠습니까? 아내는 외박은 아는데요. 하지만 수시로 나가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가서 많은 시간들을 갖는다죠. 모르는 척 하자니 열불나고 터뜨리자니 이혼해야 할 것 같아서 망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2살 된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바로 가까이 살아요. 이 아내에게 무엇이 가득한 상태입니까? 그리고 아내의 의심되는 불륜을 참으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남편에게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어느 장로님 부인도 똑같아요. 어느 장로님은 새벽기도를 참 잘 나가시는 장로님이에요. 일이 오락가락 하면 만나는 장로님. 이 권사님은 잘 나가지 못한대요. 이유가 뭐냐? 몸이 안 좋아서라고 이유를 댔네. 이렇게 이 몸이 이때 안 좋고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안 좋고 몸이 안 좋아서라고. 그런데 사실 이 장로님 모르게 새벽같이 카톡을 한대요. 또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고 나면 새벽에 교회를 가고 나면 계속 카톡을 하다 보면 이 예배 시간 지나가 버린 거야. 카톡에 빠져가지고. 그래 교회를 못 나온대. 그리고는 장로님 모르는 줄 알고 떳떳하게 핑계를 댄다죠.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면서 꽃단장하고 나간다죠. 젊으나 늙으나 욕욕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욕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해 아래 땅의 것에 연연하고 땅의 것을 채우기에 바쁘고 한 사람은 해 위의 것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으로 채우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2017년도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무엇이 위의 것일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위의 것이 아닐까요?
위에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찾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시작. 큰 것을 말합니다. 첫째 제가 뭐라 하면 위의 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란 뭐냐?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둘째는 큰 것이 새 포도주. 남녀간의 육적인 사랑은 유욕을 일으키는 것보다 유욕을 일으키죠. 남녀간의 육적인 사랑. 그래서 인격보다 욕망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유욕은 또 다른 욕망을 발동시키기 때문에 난폭하게 변질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분노가 치솟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죠. 나는 내 개인 문제만 해결되면 저 인격 파탄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잠깐 동안의 작은 쾌락 때문에 더 큰 가정을 잃게 된다는 것이요. 이런 경우 소탐대실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커다란 회오리에 쌓여 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이권에 개면해서 떵떵거리다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볼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절기마저 그 사건이 잠잠하게 잠겨버렸어요. 금년 성탄절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그냥 사회적 분위기가 국가적 분위기가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몇몇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도 부와 권력을 쫓다가 큰 명예와 인격을 잃어버린 경우가 아닐까요? 소탐대실의 경우라는 뜻이죠. 지난 12월 28일 한 대기업 연구원이 평소에 몸이 찌뿌둥했어, 안 좋았어. 그런데 이날따라 더 안 좋아서 병원으로 갔다 왔죠. 그래서 검사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검사 후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1월 5일 날 결과를 보러 가니까 그 자리에서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 당신은 한 달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런 결과. 12월 28일까지 직장에 나가면서 죽도록 일했는데 1월 5일날 그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러니까 병점에 있는, 아니 병점이 아니고 순대 많이 나온 것이 뭐죠? 이름이? 병천. 아, 병천 순대. 에? 병천 순대. 병천? 자, 예. 그쪽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형편이죠. 자기 딸하고 내일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출근을 했는데 출근해서 퇴근은 집으로 못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퇴근을 했어요. 이 땅의 것을 연연하다가 그 나라에 갈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도 소탐 태세 아닐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있으나 그의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고 그랬어요. 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고 그랬죠. 수고에 끝이 없고 돈 욕심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지, 아무리 부유해도 족하지 않아. 자기가 보살펴야 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는데 웬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도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결국 한 달도 못 남았으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소탐 대실의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거는 뭘까요? 부유한 것은 뭘까요? 풍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어린이가 엄마를 따라서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이 아이는 과일 가게 가서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있는 버치 광주리를 봤어요. 엄마는 뭐 사과며 망고며 이것저것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 아이는 광주리 앞 그 버치 광주리 앞에서 서로 버치면 내려다보고 서 있습니다. 계속 이러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아, 너 버찌를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한 조각 집어 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사람 어떻게 되었어? 안 집어주고. 이 꼬마는 아저씨를 쳐다보고 빙긋이 웃고는 다시 과일 그 버치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맘씨 준 아저씨가 제가 남의 것이라 손을 못 대고 먹고는 싶고 그러니까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손이 크잖아. 덤뿍 한 주먹을 집어서 주었어. 그러니까 꼬마는 아저씨 그것을 받으려면 한 손으로 안 돼. 그래서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받았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묻습니다. 예, 아까 아저씨가 집어먹으라고 할 때 너 왜 안 집었니? 그 꼬마 대답이 내 손은 작으니까 집어도 조금만 집어지고 아저씨 손은 크니까 많이 집어줬으면 그렇잖아. 이것이 소탐 대실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큰 거, 본문에서 말하는 소탐 대실, 그것은요 본문에서 말하는 부요, 본문에서 말하는 풍요, 그것은요 우애인 것이 우애인 것. 하나님의 것을 큰 것이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행복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부유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꿈,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 하나님을 향한 큰 생각, 이것들로 2017년도를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긍심을 말합니다. 무엇을 키워라? 자긍심. 자긍심. 세포도주란 뭐냐? 자긍심이야. 자긍심. 자존심도 필요하지만 자긍심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그 서해대교, 인천대교 길죠. 이 긴 뭘로 연결, 다리가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이 줄로, 와이어라고 그러죠. 이 줄로 이 저기를 들고 있는 형태예요. 이 다리를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밧줄로 다리를 들고 있는 형태가 서해대교 또 인천대교 그렇다는 거죠. 도대체 이 밧줄이 어떻게 생겼기에 다리를 들고 있을까? 그 외로 지나다니는 수많은 차량들까지 다 들고 있을까? 왜 그렇게 견인력이 있을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이요 가장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의지하고 사랑할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 가장 실망하고 낙담한다는 것이죠. 절망한다는 것이죠. 부부는 한 가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모여야 하고, 부부는 사람인자, 사람인자죠? 이 사람인자가 돼서 이 밑에 아이들을 품어줘야 돼요. 사람인자가 되죠. 이 아이들을 사람인자가 돼서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부부는 둘이, 손이 두 개죠. 둘이 하나 되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상대방을 서로 도와주는 거에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부부. 이렇게 둘의 만남이 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셋이 되겠죠. 둘이 아니라 셋이 되겠죠. 둘보다 셋이 좋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야 삼겹줄이 돼요. 삼겹줄은 튼튼해요. 서해대교를 들고 있습니다. 인천대교를 들고 있습니다. 삼겹줄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둘의 만남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 가족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든든하게 잘 맞먹고 묶어졌다고 하더라도 불탄 삼처럼 연약합니다. 언제 깨질지, 언제 끊어질지, 언제 풀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살얼음판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두 겹줄보다 하나님이 하늘께서 같이 계시는 포함되어져서 또 다른 줄이 되어주시면 그 밧줄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밧줄이 되는 거죠. 삼겹줄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밧줄로 묶여지면 잘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밧줄로 묶여지면 풀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밧줄로 묶여지면 깨지지 않습니다. 부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동력이 필요합니다. 동력. 부부의 동력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부부가 양쪽 바퀴가 되어주면 앞에서 끌고 갈 동력이 필요해요. 그 동력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게 바로 삼겹줄이 되어주는 거죠. 부부라고 하는 두 겹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삼겹이 된다면 험한 산 골짜기도 물 없는 사막도 파도치는 바다에서도 외롭지 않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둘보다 셋이 좋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두 가닥보다 세 가닥이 좋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산골짜기나 또는 이 케이블카를 보십시오. 다 줄이잖아요. 줄. 산골짜기에 있는 구름다리 있죠. 흔들다리, 구름다리. 이것도 줄로 되어 있죠. 케이블카 다 줄로 되어 있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둘보다 셋이 좋는 삼겹줄을 이야기해주고 그 삼겹줄의 원리를 통해서 케이블카가 만들어지고 케이블선이 놓여지고 구름다리가 놓여지고 서해대교, 인천대교가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서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기만 해요?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죠. 우리 인생은요, 기화요초가 피는 평지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질병과 공해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탄이 춤을 추는 세상이에요. 악마들이 권세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삼겹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부인이 있고 부인이 있고 내가 있어야 자녀들이 보호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가치가 필요하죠. 부모이거나 부부이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기거 동작을 못하고 집에만 누워 계신다고 할지라도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집에 누워있는 남편이라도 집에만 있으면 그분은 과부요, 과부가 아니요. 집에 남편이 누워있으면 아무 역할을 못하지만 과부가 아니요. 아무 역할을 못하는 아빠지만 집에 계시면 그 아이는 고아가 아닙니다. 과부가 되는 것도 고아가 되는 것도 부부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고아가 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과부 후레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따랐으면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시작.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다시 한번 시작. 네가 꼭 꼭 필요한 필요한 사람. 저희 아버지는요, 술을 몹시 좋아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몰랐었는데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알코올 중독에 가까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돈이 있어서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술 한 잔 얻어 드시고 허드렛 일을 도와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하지만 남존 여비 사상 아래서 항의하기도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싸움은 굉장히 잦았어요. 아니, 하루 일과는 싸움을, 부부싸움을 해야 하루 일과가 끝난다고 말해야 옳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발언권이 없잖아요. 어른들 하는 일이고 부모님이 하는 일에 저희들이 무슨 발언권이 있겠어요. 그걸 부부싸움 하는 것을 내심 바라만 보고 착심한 게 있어요. 누구 약속은 안 했지만 다들 가슴속에 착심을 했나 봐요. 저희 집이 8남매인데 8남매는 모두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주사에 몸서리 친 거죠. 아버지의 일탈도 산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겹줄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으니 삼겹줄은 못 됐죠. 두 겹줄로 살았어요. 그것마저도 불탄 삶처럼 힘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저희 8남매가 모두 두 가닥 끈으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모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삼겹줄은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삼겹줄을 이루어야만 아주 강하고 튼튼한 밧줄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누구와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삼겹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삼겹줄의 한 가닥이요. 여러분이 없으면 삼겹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삼겹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빠지면 튼튼한 삼겹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도 삼겹줄이다. 시작. 나도 삼겹줄이다. 나도 삼겹줄.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번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한테 맡기지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가 없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죠. 저번 교회는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목사와 여러분의 계심으로 좋은 교회는 두 겹을 이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포함되는 삼겹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셔야 완전한 삼겹살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2017년도도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 목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목사가 만났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완성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삼겹줄입니다. 시작. 당신은 삼겹줄입니다. 우리 도선 선생님, 당신은 삼겹줄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지. 나한테도, 도선 선생님 나한테도. 당신은 삼겹줄입니다.
단순한 성경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겠죠. 이보다 큰 광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고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영광 받을까요? 이용 집사님 오늘 동영상 찍는다고 수고했는데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광 받을까? 아니죠. 우리 도선 선생 서울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헐레벌떡 뛰어느라고 기차 속에서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그래가지고 안절부절 했겠죠. 시간이 늦는다고. 기차 뒷편에서 앞칸까지 뛰어봐야 마찬가지야. 그냥 앉아 편안하고 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영광 받을까? 아니죠. 하물며 여러분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요. 얼마나 기쁜 일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요. 내 수고를 트럼프 대통령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얼마나 보람돼요. 그래서 순교도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광,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 나는 보람이 있는 일을 했다. 그러니 이제 죽어도 된다. 그래서 순교해요. 우리는 2017년도를 큰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위의 것으로 채우자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것으로 채우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께 바쳐지기만 한다면 서울서 여기까지 못 오겠습니까? 일찍 와서 청소 못 하겠습니까?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바쳐지지 않으니까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바치지 못하는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도를 자긍심으로 채워봅시다. 나도 삼겹살 한 가닥이라는 자긍심입니다. 2017년도를 위의 것으로 채웁시다. 위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는 무엇으로 채우자? 첫째, 큰 것으로 채우자. 둘째, 자긍심으로 채우자. 셋째, 위의 것으로 채우자. 이게 바로 새 포도주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7년도가 열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팔을 내딛고 왔습니다. 시작된 17년도가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굽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긍심을 갖게 하시고 위의 것을 갖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는 보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옵시고 나의 작은 봉사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